압살롬이 이제 아버지 다윗을 대적하다가 죽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이제 다윗 왕을 다시 이제 모시고 하는데 그 가운데 갈등이 생깁니다. 유다 지파와 또 이스라엘 열 지파와 갈등이 생깁니다. 분명히 그들이 이스라엘 열 지파가 압살롬을 따르는 어떤 그런 잘못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또 그들은 또 그들 나름대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압살롬 죽으면서 정리가 되어지고 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제 왕을 모시려고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열 지파와 갈등이 생겨요. 근데 갈등 속에서 누가 더 강경하게 하면서 이깁니까? 유다 지파 사람들이 이깁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열 지파가 이제 마음이 돌아서는 겁니다.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 이름은 세바이다. 베냐민 사람 비글의 아들이었더라고요. 그 갈등하는 사이에 누가 그것을 보고 있었냐면 불량배 세바가 보고 있었습니다. 그냥 그 틈을 이용해서 나팔을 불면서 열 집을 향해서 어떻게 하면 나팔을 불면서 봐라. 너희들이 다윗의 성기와 아무런 목도 없다. 분명히 그들이 압살롬을 따라간 것 분명히 이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 많은 그런 세력을 가지고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 왕을 이제 또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또 받아들이면서 자기들의 어떤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면서 갈등이 생기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 갈등 속에 바로 불량배 세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세바가 어떻게 합니까? 열 지파를 선동을 해서 반기를 드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이 다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글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압살롬의 문제도 이제 심각해서 정리가 되어 간신히 정리가 되어졌는데 또 백성들이 어리석게 다툼으로 인해서 그 사이에 또 세바라는 불량배가 또 일어나서 대항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그래도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왕궁으로 올라갑니다. 거기에 있던 10명의 이제 후궁들은 별실에 가두고 관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10명의 후궁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왕의 명령으로 왕궁을 지킨 여인입니다. 분명히 압살롬에 의해서 아픔을 당하지만 분명히 그들도 희생을 치르는 겁니다. 그죠? 왕의 명령으로. 근데 또 안타까운 것은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다고 먹을 것은 주지만 죽는 날까지 가져서 생각으로 지냈다. 어떻게 보면 그것도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왕의 명령에 의해서 왕국을 지킨 사람들은 그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는 그들이 그냥 갇힌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왕은 또 누구를 품느냐 하면 아마사를 품습니다. 아마사는 압살롬과 함께 다윗을 대적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압살롬의 영향력은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아마사의 영향력은 뭐냐면 압살롬 밑에서 많은 그런 사람들을 지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힘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아마사는 품었습니다. 그러나 10명의 후궁은 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마사를 통해서 이제 유다 지파를 모두로 그렇게 합니다. 아마사를 통해서. 그럴 때 잘 모아질까요? 잘 안 모아집니다. 왜냐하면 아마사는 다윗이 품었지만 압살롬에 속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유다 지파 사람들 모으라 그러는데 그들이 잘 안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체됩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지켜졌을 때, 이제 세바는 계속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있고 그렇게 하니까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글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 뒤를 쫓아가라. 분명히 요압이 있는데 누구한테 이야기하냐면 아비새에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무엇이 보여지겠느냐 하면 다윗과 요압의 갈등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윗은 요압을 별로 안 좋아해서 그럼 어쩔 수 없는 상황을 계속 가고 있는데 계속 안 좋아지는 그러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뭔가 좀 변화를 이루려고 했지만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네. 다윗은 아비새에게 가서 세바를 치라고 말했지만 결국 누가 나서느냐면 요압이 나섭니다. 요압이 나서서 가다가 누굴 만나냐면 아마사를 만납니다. 거기서 아마사를 죽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도권을 누가 잡습니까? 요압이 잡고서 세바를 향해서 갑니다. 이런 갈등하는 가운데 세바는 더 많은 사람들을 이제 선동해서 이끌고 한 성읍을 차지합니다. 한 성을 차지하는 것. 이 성은 굉장히 중요한 성입니다. 또 굉장히 견고한 성입니다. 그 성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압이 이끌어가는 군사들이 거기 가서 둘러 진을 치고 그 성을 이제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 성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세바를 잡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에 누가 있느냐 하면 지혜로운 여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압하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왜 이 성을 무너뜨리려고 그러냐? 이 성은 어떤 성이냐? 중요한 성이다. 어머니와 같은 성이라는 거예요.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느냐? 중요한 성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바는 거기로 들어갔고 또 요압은 세바를 잡아야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는 완전히 성도 무너지지만 그 성읍 사람들 막 죽고 전쟁이 길어질 수도 있고 싸움이 길어질 수도 있고 많은 아픔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것은 백성과 그 유다 지파의 갈등 또 요압과 아마샤 그 장군들의 어떤 그 갈등 다윗은 다 풀려고 했지만 그래서 뭔가 바로 세우려고 했지만 계속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쟁이 일어났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형제끼리 그 나라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그죠? 지금 겉으로 이렇게 나오는 그런 세바와 갈등도 있지만 그 안에 내부적인 갈등이 또 있기 때문에 어떻게 흘러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때 지혜로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요압과 이야기하고 그렇다면 내가 세바를 내어주겠다. 지혜로운 한 여인이 할 수 있는 말입니까? 할 수 없어요. 어떻게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 선동을 해서 그 성을 차지한 세바를 여인이 그 세바를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여인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그랬습니다. 지혜를 가지고. 온 나라를 흔들고 많은 사람들 선동해서 어머니와 같은 성을 차지한 그 세바를 내어주겠다는 겁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의 지혜 감동을 받은 여인이고 이것을 풀 수 있는 그런 여인으로 세움받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세웠을까요? 갈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성들이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있고 또 다윗 밑에 그런 장군들도 서로 막 싸우고 있고 그래서 아마샤를 죽이고 압살롬이 죽었으면 우리 하나 되자 그렇게 했으면 참 좋았을 건데 어차피 왕은 다윗이에요. 다윗 왕의
그러면 다윗왕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그 밑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니까 그 사이에 누가 일어난 거예요? 세바가 일어나고. 그리고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 가운데 세바는 더 세력을 얻어서 한 성을 차지하고, 그것도 중요한 성을 차지하고 경건성을 차지하는 겁니다. 이제 이때는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같은 형제끼리 서로 이제 죽이면서 다 그냥 고통을 당하고 그런 모습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한 여인이 지혜롭게 이야기해서 그 성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또 세바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겠습니까? 벌량부에 세바를 죽여서 압살롬에게 내어줍니다. 힘 있는 남자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한 여인,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한 여인이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지혜를 얻어서 그 벌량배를 죽여서 내어주는, 그래서 왕도 정리하지 못하고 그 밑에 장군들도 정리하지 못한 그 세바, 왜? 틈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마귀 권세는 지금도 틈으로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갈등하게 만들고 대적하게 만들고 그렇게 합니다. 예.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틈을 보이면 그 틈에 악한 마귀는 사람을 앞세워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이 사람도 누굽니까? 베냐민 사람이라서 세바는. 그걸 이용해서 어떻게 합니까? 악한 마귀는 베냐민 사람 벌량배 그 세바를 이용해서 다윗왕을 또 대적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끼리 틈을 보이면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 틈으로 마귀가 들어와서 그냥 뚝뚝 잘라서 가져가는 거예요. 열지파를 가져간 겁니다. 열지파를. 세바가. 하나님은 보다가 안 되니까 한 여인에게 지혜를 주어서 담대함을 주어서 세바를 정리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끄러운 모습이고 어떤 내분 속에서 이런 일이 발생되어진 겁니다. 이로 인해서 이것이 정리가 되고 한 여인을 통해서 정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이스라엘 군대의 지관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 다윗이 어떻게 부탁합니까? 솔로몬에게 요압을 조심하라, 알아서 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요압은 어떻게 합니까? 솔로몬 왕 때 죽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도 이런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세운 왕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가 되어서 나갈 때 나라가 안정되어지는데, 어떻게 보면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나라는 됐지만 그 안에서 어떻게 합니까? 계속 다윗과 요압과의 갈등이 분명히 계속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죽으면서 솔로몬에게 내가 지혜롭게 잘 행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왕이 되어서 이런 것들 다 계속 풍부합니다. 풍부감에도 불구하고, 왕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그 밑에 사람들이, 백성들이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해서 계속 아픔이 있는 그런 모습이 발생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품고 있습니다. 그죠?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덜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더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싸우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 육신의 소욕에 매여서 그 속에서 많은 아픔이 있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온전히 깨어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면서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품을 수 있는, 어차피 다 잘못은 다 있는 거예요. 왕도 잘못이 있고 다 잘못이 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끌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형제다, 같은 백성이다. 네. 그래서 이 지구를 어떻게 보면 지구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람들끼리 서로 갈등하니까 그 속에 악한 마귀가 틈타서
많은 사람들을 지배하고 선동하고 악함하게 속에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못 보면 우리는 다 마귀의 종이 되어서 쓰임받을 수밖에 없어요. 모르니까. 우리 육신의 그 소유 감정에 의해서 어떻게 합니까? 악한 마귀에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함하고 우리끼리 싸우게 만들고 결국 황폐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다윗 시대에 또 하나님께서 세운 다윗 왕 밑에서도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이걸 못 보면 우리는 마귀한테 다 당하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깨어서 육신의 속을 좀 내려놓고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모습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품으시고 사랑하시고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시며 기다리시고 한없는 사랑과 은혜 베푸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온전히 깨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은혜의 복을 다 함께 누릴 수 있는 모습 되어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